이 밤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니 기랏 우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랜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지자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압니다. 모압 왕 발락도 발람이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알고 또 발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심을 모압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케 하려고 청하는 사건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자들이 맨 처음에 와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져달라고 부탁을 할 때, 내가 이 밤에 여호와께 물을 테니까 당신들은 내 집에서 유숙하라 하고 그들의 밤에 잠을 자도록 해놓고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 돌아가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어찌니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자기가 살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보고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청을 했습니다. 내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 높은 벼슬을 주고 상급을 많이 주겠다 하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다시 2차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 사신들의 말을 듣고 발락이 뭐라 그러느냐,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만 내가 전한다. 나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람이 입으로는 모압 왕이 아무리 나에게 귀한 보물을 주고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글로 쏠렸어요.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 물건, 육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건 다 있죠, 누구든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끌리는 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발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들도 여기서 한번 유숙을 하라. 내가 다시 여호와께 묻겠다. 나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듣겠다 하고 그들을 유숙하게 했어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그들 쫓아가라. 쫓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만 꼭 하라 하고 발람에게 말씀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젠 가려고 나귀에 짐을 얹고 나귀에 타고 그 종들과 함께 그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려고 떠났어요, 길을. 근데 가다가 당나귀가 이상한 짓을 해. 당나귀가 가다가 길로 안 가고 자꾸 밭으로 도망가.
당나귀가 왜 밭으로 도망갔느냐? 하나님께서 당나귀 눈을 열었어. 눈을 열어주셔서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았어. 당나귀가. 그걸 보고는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밭으로 도망갔어. 발람은 왜 이 당나귀가 자꾸 밭으로 가느냐 하고 채뚝을 때렸어요. 또 가다 보니까 양옆엔 담이 있는데 그 담 가운데 천사가 볼칼을 두고 또 서 있어.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 당나귀가 그 벽에다 발람의 발을 딱 대고 막 문질렀어. 당나귀의 힘으로 발람의 발을 벽에 대고 문지르니까 발람의 발이 상했다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또 채뚝을 때렸어. 또 좀 가다 보니까 나가 이번엔 주저앉아 버렸어. 주저앉아가지고 꼼짝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발람이 속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당나귀를 때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으셨어. 그 당나귀가 말을 해.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고 채찍을 하고 때립니까? 하고 당나귀가 말을 했어. 발람이 당나귀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방해하느냐? 내 가는 길을 내가 방해하느냐? 내가 그래서 너를 때렸다. 만일 내게 칼이었다면 내가 네 목을 쳤을 것이다.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만일 칼이 있었으면은 당나귀의 목을 치려고 그랬어. 칼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세 번째는 지팡이로 때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발람의 눈이 열려지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엎드려 절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당나귀를 세 번이나 때렸느냐. 만일 당나귀가 그냥 앞으로 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당나귀는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원치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따라가라 그들을. 그냥 따라가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따라가서 모압 왕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만 전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미안해서 염치체면 때문에 계기를 하나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을 쌓고 밤에 단을 쌓고 술을 먹여주고 무기도 춤을 추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 땅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계기를 알려줬어요. 그런 사건이 22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오늘 발람은 누굴 예표하냐? 오늘 우리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발람은. 발람의 사건은 하나의 발람 옛날 과거에 있던 발람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오늘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발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우리가 발람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버거목교회 서문학교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쫓아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첫날 밤에 그를 쫓아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넌 그를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다시 재차 더 높은 귀인들과 대신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초대하러 오도록 다시 얘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오늘날 뭐를 의미하느냐?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깨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끝까지 깨어서 넘어지게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래서 마귀가 꼬일 때 주의 이름 부르고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도 해. 근데 마귀는 한 번 그랬다고 포기하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또 공격을 해. 또 미혹을 해. 무엇까지 미혹하느냐?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이거가 또 미혹을 해. 우리 속에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게 다 있어.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하고 또 물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물을 것도 없어.
왜 또 묶었어요? 분명히 넌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또 그들은 저주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또 물었어요. 또 물었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은금 보화를 산같이 집덩이같이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발락에 미혹 안 당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또 물었어. 또 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발람의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순종합니까? 또 물어. 발람의 사건이 발람의 나다 바로. 나다. 나요. 이게 발람의 사건으로 한 얘기체 들리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어. 발람의 나인 것도 봐야 돼. 예전에 민수기 22장을 읽을 때 참 이상하다. 왜 또 물었을까 발람이? 바보같이 왜 물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안 보였어. 몰랐어. 우리 속에 혼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묻게 된다. 그 있으니까 또 물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욕심 있는 걸 다 아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다 아셔. 그게 있는 한은 너 가지 마라. 그걸 쫓아가지 마라. 그 소용없는 걸 아셔. 그 소용없어. 마귀가 해와를 꼬일 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떠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고 꼬였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 봤어요. 아담 속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해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걸 마귀가 알아. 왜 그러냐? 해와가 동산에 놀면서 맨날 놀면서 생명나무들 많이 있는데 꼭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딱 구경을 해. 잡고 가서 저게 무슨 나무일까? 저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꾸 나무에 빙빙 돌아. 그거를 해와가 보면 자꾸 쳐다봐. 그거를 마귀 숨어 다 봤어. 마귀가. 아담은 관심 없어. 그거 보지 않았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안 먹은 거 그냥 먹지 말라고 안 먹어. 먹을 마음이 없어. 보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해와는 백년 도면 자꾸 쳐다봤어. 그거를 또 보고, 저걸 먹으면 또 정말 죽을까? 죽으면 뭔가? 백년 돌면서 봤어. 마귀가 그걸 알아봤어.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하와가 자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위를 백면 돌면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그랬거든. 그걸 알고 미혹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보고 미혹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잘 알아. 보면 금방 알아. 마귀가. 그 보고 끊임없이 우리 유혹한다고. 나는 옛날에 영화를 참 즐겨했어요. 내가 영화를 좋아한 거를 공포를 하고 다 얘기가 다 알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휴가를 나오면 호주에 돈도 있겠다 나와서 신문을 갖다 놓고는 신문에 밑에 광고가 전부 그때는 영화관 광고에 전부 다. 서울에 유명한 영화관이, 큰 영화관이 아마 1000여 개 있었고, 이류 극장도, 의류 영화관도, 극장도 한 10개 이상 있고 막 그래. 그거 딱 놓고는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본 거는 제껴놓고 안 본 영화는 전부 체크해. 해가지고 조조 할인은 그때 조조 12시 전에 들어가면 조조 할인인데, 조조 할인 들어가면 한 3분의 1 쌌어, 돈이. 그래서 조조 할인을 어디가 제일 먼저 보고, 조조 할인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가까운 영화를 옮겨서 그 영화 보고, 조조 할인 본 다음에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두 번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봐.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잘 보면, 하루에 잘 보면, 영화관이 옆인데 가까운데 편을 짜가지고 잘 보면은 하루에 7개도 봐, 7개. 그러니까 7개를 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봐. 이튿날.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해봐. 그럼 다 본 게 많으니까 두 번째 날도 편을, 계획을 짜가지고 이륙장까지 싹 훑어. 그러고는 부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역시 거기 간 것 같아. 채워진 것 같아. 뭐 나와서 뭐 하겠어? 휴가 나와서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화 보고 들어가는 게 취미야. 영화에 빠져서 미쳤어.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80년도부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싸운 게 뭐냐? 영화하고 싸웠어. 영화 보는 거. 영화를 보면은 자꾸 은혜가 떨어지거든. 예? 근데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야 되는데, 영화 보면 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화하고 싸운 거예요. 때로는 영화 하나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은 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면은 웬만큼 기도해도 은혜가 회복 안 돼. 그럼 금식해. 그럼 은혜 회복이 돼. 아카데미상 3개, 4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금식을 열흘 할 거 마음 갖게 하지 마. 내가 이거 하나 먹었네. 금식 한 열흘 해야지. 그래도 봐.
보고 금식해. 영화를 보고 금식하고 엄청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갔어요. 나중에 너무 금식이 너무 힘드니까 영화 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했어.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영화 안 보게 되더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 끝나버렸어. 은혜 끝나버렸어요. 영화가 보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은혜가 더 좋아. 예? 은혜 받아보니까 은혜가 더 좋아. 여러분 영화 보는 것보다 은혜가 더 좋은 걸 느끼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어. 몇 년 걸렸어. 금식도 엄청 많이 했어.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나를 왕로를 하니까 각 잡혀서 내가 은혜 가운데 영화 이제 끝났어. 끝나고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영화 안 봤어. 안 봤어. 잊어먹었어. 보는 거. 봐도 별 재미가 없어. 봐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근래에 동해가 있으면서 밤에 영화를 하나 봤어. 보니까 빠져 들어가더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끝나버렸어. 은혜가 충만하니까 삼켜버렸어. 근데 아직 남아있어, 이 속에. 남아있는 게 솔솔 들어오더니 조금씩 봤어. 뭘 깨달았느냐. 많이 보다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안 봤어.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있던 거야, 남아있어. 이게 십자가로 처리 안 되면 소용없어.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도 다시 이런 게 또 올라와. 지금은 내가 은혜에 그렇게 빠지는 않아. 가끔 바로 절제할 수는 있어. 뭘 깨닫느냐? 아, 이게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봤다고 해서 안 봤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해서 끝난 거냐? 아니요.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돼. 이제는 이 부분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겁나곤 합니다. 그럼 중심으로 그런 기도하게 돼 있어. 씨름을 하고 있어. 씨름을. 나 이 부분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곤 합니다. 죽고. 십자가 죽기를 합니다. 중심으로 내가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면에서 이 눈도 그것 때문에 더 나쁜지도 몰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은혜 외적 충만에 있어가지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건너야 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겁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발람의 속에 있던 것이 우리 다 있어. 부분적으로 다 있어. 이게 있으면 가게 돼 있어. 또 자게 돼 있다. 이게 있으면.
이번 주에는 발람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아, 내가 발람이로구나. 나도 아직 어느 것들, 죄악된 어떤 것들을 내가 속에 품고 있다고 하면 내가 발람일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 부분이 십자가 죽고 처리 안 되면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사건이 아니야. 나의 사건이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고 싶은 거라. 가고 싶어. 모압왕을 만나보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걸로 허락하였지만 발람의 길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막으셨어. 근데 당나귀의 눈을 열어줘서 그 천사가 불칼을 두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 당나귀. 당나귀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길을 걸어가는데 천사가 딱 지게 서 있거든. 불칼 들고. 이 당나귀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닭. 감은 주인이 죽을 걸 알아. 그래서 그러한 거 밭에 가서 밭으로 갔어. 그건 발람이 당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어. 채찍으로. 네가 밭으로 가느냐고 때렸어. 똑바로 가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고. 자기 마음을 원하는 길을 가려고. 자기가 지금 결정한 대로 가려고 그 길을 가려고 채찍 때렸어. 가다가 당나귀가 또 담벼락에다가 자기 주인의 발을 딱 뭉개버렸어. 막 비벼댔어. 당나귀 육정한 몸으로 발을 담벼락에 대고 막 밀으니까 발람의 발이 상했어. 이 당나귀가 왜 또 이래? 그래가지고 또 채찍으로 때렸어. 세 번째로 당나귀가 가다가 이번엔 아주 주저앉아 버렸어. 딱 주저앉아가지고 꼼짝하네. 막 때리는데 꼼짝하네. 그냥 지팡이로 막 때렸어. 지팡이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줬어. 내가 왜 나를 3번 때립니까 당신이? 왜 나를 3번 때립니까? 하고 당나귀가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왜 딴짓하느냐? 내가 너를 채찍을 때렸지만은 내 칼 있으면 칼을 내보고 쳤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당나귀가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섬기고 태우고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 그런 이유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사가 앞에 불칼 들고 서는 거 보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발람이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네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만일 나귀가 밭을 가거나 발에 비비거나 꿇어 엎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저 앞으로 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칼로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는 살아줄 것이다. 하고 말해줬어요. 당나귀가 내 은인이다, 은인.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다. 너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때렸느냐? 왜 네가 당나귀를 때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당나귀를 많이 때립니다. 당나귀가 누굽니까?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겁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을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욕하고 야단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게 당나귀 때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나귀가 누구냐? 믿지 않은 남편일 수도 있고, 믿지 않은 아내일 수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아내일 수 있고, 혼이 겁나지 못한 남편일 수 있어요. 제 가족일 수 있어, 당나귀. 모든 당나귀들은 믿지 않는 혹은 혼이 건너지 못한 사람은 다 당나귀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당나귀 짓을 할 때가 있어. 때로는 아내가 당나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 때로는 남편이 당나귀 짓을 해. 우린 그들을 보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당나귀를 다 때리는 거지. 당나귀를 때려. 여러분, 왜 당나귀를 때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속상해, 화가 나. 우린 그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당나귀를 때리는 거다, 전부 다. 우리 영적이 뜨기 전까지는 그게 원망되고 미워 판단돼. 미워. 네 떠져야 보이는 거라.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린 당나귀를 판단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미련한 행동을 해. 미련하게 행동을 해. 말이나 행동 미련하게 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우리는 야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 형제가 미련하게 행동해, 말을 하고 행동해. 미련해 보면은 그걸 미련하다고 하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당나귀를 때리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해. 그거 다 당나귀 때리는 거다. 당나귀를 때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내 요구사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나귀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때리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노력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내 혼이 살아있으면 소용없어. 혼이 십자가 죽어야 돼. 죽고 겁나야지 안 때려. 이거 내가 결심한다고 안 때려주지가 않아. 100번 결심해도 소용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 부분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때리지 않아.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아. 내가 왜 나를 때리느냐? 당나귀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판단하느냐, 날 정죄하느냐, 왜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당나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 내가 왜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느냐? 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참 모든 게 다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이 악해. 그 길이 악해. 그 길이 악해.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을 벽에 대고 문지르게 해서 발이 상하게 했어요. 발이 상한 게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발을 상하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쫓아가라. 쫓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하고 다시 강조했어요. 우린 처음에 성령의 음성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들었어요. 너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들 저주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 갈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 왜? 속에 있으니까. 속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사랑하셔서 나귀를 통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셨어. 나귀를 통해 방해하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나귀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식이 나귀 행동할 때가 있어. 때로는 남편이 나귀 행동할 때가 있어. 때로는 아내가 나귀 행동할 때가 있어. 때로는 어떤 성도가 나귀 행동할 때가 있어. 보입니까? 내 눈에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만 보이지. 나귀를 안 보여. 속을 썩이는 자식만 보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여러분 아직도 그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나귀로 말씀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낙이요. 자식이 낙이고 형제가 낙이고 이웃이 낙이요. 낙이들이 전부 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미워지고 그게 다 낙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심지어 발람이 그들을 칼이 있으면 목을 치라 그랬어. 칼이 있으면. 다 낙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 빛 가운데 불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야 돼. 우리는 나귀가 한 가지 행동할 때마다 채쪽을 때려. 왜 당신은 내 마음대로 순종 안 하고 왜 자꾸 잘 고집 부리느냐 하고 화를 내고 속상해. 그게 채찍 때리는 거예요. 예?
내 눈에 잘못하는 남편의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품어도 그게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 때리는 거다. 어디 여러분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린 적 없어요? 있어요? 채찍으로 때려. 왜? 틀렸어. 내가 보기에 내 기준 틀렸어. 우리는 무수하게 나귀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그랬어. 예? 그렇게 해왔어. 눈을 뜨면, 영돈을 뜨면 그 나귀들이 내게 생명의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이 내 원수니라. 그렇죠. 가족이 참 내 속을 많이 새겨. 많이 아프게 하고 가족이. 그냥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미워해. 내 속을 새기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왜 미워하겠어요? 옆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눈에 안 맞게 행동하니까 속을 째기지. 나는 가끔 얘기하지만은 소령 때 원주에서 내가 살 때 우리 같은 반에 있는 그 사람이 김대인가 자기 집에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이 자기 아들 고대교 졸업 맞고 빙빙빙 놀면서 깡패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아들을 놓고는 쥐개작대로 막 때렸어. 나쁜 놈, 예? 그렇게 맨날 싸우기나 하고 깡패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집에 닥쳐 때려서.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몸에 시발을 껴안고 라이터 딱 쥐고는 한 번 더 때리쇼. 날 불타 죽어라고. 그 아버지가 손들어 버렸어. 왜? 잘못 탁 키면 불 못하면 죽으니까. 그들은 길이 없어. 십자가를 모르니까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건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도무지 없다. 다른 길이 없어. 죽고 혼이 건너야 돼.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건너면 나귀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하마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여 부르짖 기도하면 내가 요동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십자가 죽으면 관계없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발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발람이 어떻게 되느냐?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만 돼.
알았습니다가 안 가는 소용없어. 어떻게 되느냐? 발람은 그 문제를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어. 근데 우리는 알아. 오늘 우리는 그 방법 알아.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붙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결심하면 그 율법이에요. 내가 결심하면 안 돼. 율법이야. 왜? 내가 100번 결심해도 소용없어. 발람이 결심했어. 근데 또 넘어졌어. 그 다음날 넘어졌어. 결심하면 소용없어. 그 문에 붙잡고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 속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해 주죠. 십자가로. 그게 순종이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발람은 똑같아요. 발람이 순종했어? 안 갔어?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지 말게 하시니까 내가 안 간다. 당신만 가라 하고 보냈어. 그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 내가 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내가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날 도와주실 거예요. 발람의 역사를 알고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이걸 알아야 돼. 아직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고만 혈기 다 있어. 그래도 음성 들을 때는 순종해라. 소위 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걸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지 마라. 100번 마음 먹어도 소용없어.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는 거야. 두 번째, 발람이 눈을 뜨고 천사가 불칼을 칼을 두고 서 있는 걸 봤어. 발람이 또 얘기를 해.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발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알아 몰라? 알았죠? 하나님 원치 않으셔. 원치 않으니까 발람의 길이 악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막으신 건 알았어. 그럼 발람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안 가겠나이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 물기는 원치 않으시는데 뭘 물어? 마음대로 기도하고 돌이켜 가야 돼. 돌이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이 왔을 때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 말하는 거 보면. 예? 여러분, 그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 발람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직 불순종의 기질이 남아있어. 우린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나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물어. 원치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우리 그렇게 기도해도 안 했어요. 왜 또 묻고 기도할까? 두 번째 물은 거가 똑같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돌이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어야 돼. 돌아갔어야 돼. 작은 사건, 작은 사건에 집에 가서 텃바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딱 켰어. 텔레비전 켰어. 뉴스를 본다 켰어. 뉴스를 보다가 스포츠를 보다가 영화를 봐. 나 딱 켰어. 그러면 감동이 와. 너 이제 끄고 성경 봐라. 기도하라. 감동이 와. 네, 하나님, 내가 지금 뉴스를 끊고 텔레비전 끊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야 돼? 예?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또 물어야 되느냐고, 거기서. 딱 끄고 손정하고 가야 돼. 또 물을 게 뭐 있겠어? 하나님께 묻는 게 꽤 아주 순종을 잘하고 복종 잘하는 것 같이 보여. 옆에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텔레비전 끄고 기도하는 게 성령의 뜻일까? 그거 뜻입니까? 물어. 그 묻는 사람은 실패해. 끝나버려. 오늘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는 혹 다시 두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악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야 되느냐? 원치 않으시면 나 안 가겠나이다. 아주 썩 순종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고 가면 되지. 묻게 뭘 또 묻겠어. 물을 게 뭐 있겠어. 아, 목사님 맨날 물으라. 또 그래. 목사님 물으라고 그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귀를 때리지 마라. 나귀가 누구냐? 한계산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다 나귀다. 나귀를 때리지 마라. 내가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 방해하는 것 같아. 다 나귀들이야. 그 나귀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미워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나귀를 떼지 마라. 그것은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게 나귀를 때리지 마라. 나귀를 때리지 마라. 속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물어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우리 옆에는 아직도 많은 나귀들이 있어. 내가 십자가 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수록 나귀들이 너무 많아. 내가 십자가 많이 죽었으면 나귀가 별로 없어. 십자가 죽은 사람은 나귀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주여 감사합니다. 나로 이 진리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나귀를 사용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나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나귀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되어져도 여러분 주변에 나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초만함으로 생명 안에서 생명 공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오늘 팔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내가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결심해도 100번 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라.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될 것은 뭔지 보게 하옵소서. 꼭 반드시 넘어져야만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도 성령 음성 듣고 기도할 때
순종하면,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고도 고집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귀들을 만날 때마다 나귀를 때리지 마라. 나귀를 때려서 나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앞으로 갔다 가면 나귀 죽어. 예? 나귀를 너무 심하게 때리면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 넌 끝내자, 안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나귀를 때리지 마라. 발람이 그들 쫓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전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해 줬어. 그러나 미안해서 염치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알려줬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 발람은 불못은 안 갔어요. 불못은 안 가고 지옥 간 거죠.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 다른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을 뜨기까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눈을 뜨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20년 세월이 걸렸어요. 눈을 뜨기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여. 열어주셔야 보여. 내가 내 눈을 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휠라 모델가 씻기를 원하셔. 그래서 눈이 밝아져. 눈을 떠야 보게 돼 있어. 눈을 뜨고 본 사람은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봤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허황된 기도가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눈을 뜬 사람들. 오늘 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귀를 때리지 말자. 나귀를 때리지 말자. 아멘. 찬양합시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63번 찬양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 주변에 있는 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나귀를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고 사랑 품을 수 있을 때 괴로 건직되는 거예요. 그 나귀가 내가 괴로 건직되고 이기는 자한테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나귀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바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나귀를 통해 우리가 그 나귀를 통해서 내가 생명 얻고 십자가 죽는 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내가 안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때 그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거예요. 나귀는 때리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이제 나귀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진리를 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내게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귀들을 안고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